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2022년 올해가 시작된 지도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제 11월 마지막 안식일을 저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절기에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장막절 축제에 들어가기 전에 보냈던 대속죄일의 기간이었습니다. 저희도 다음 주부터 한 주간 우리 말씀의 종 윤호영 목사님을 모시고 다음 주 한 주간 대속죄일의 기간 귀한 말씀의 시간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시간을 구별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연말 기도주일 이 귀한 집회에 여러분 강사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을 준비하셔서 참여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맡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연말 기도주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 강사를 모시고는 저녁에 집회를 하지만 또 새벽에 저희가 청년관에서 새벽 기도회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구별하셔서 많이 참여하시고 함께 아침 저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돈과 불안의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 교회 성도들께서 꽤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또 몇 분은 입원해 계시는 분도 계시고 여전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은 여전히 삶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지난 한 주간 삶의 문제들로 고민하며 투쟁하다가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구별하여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이 어찌 그렇던가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럴 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음의 말씀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된 말씀을 주셔서 삶의 숱한 문제들로 투쟁하며 오늘 이 거룩한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들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열왕기하 16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를 끝으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쪼개지면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이 모두 하나님을 등지고 악행을 하다가 결국
19대 왕인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그나마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신실한 종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불행히도 대다수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 중에 열왕기하 16장에 나타나는 남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는 아주 끔찍이도 악한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16장 1절로 4절에는 아하스가 20세의 왕 위에 올랐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그가 내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또 이방 산당과 모든 신전들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 바로 그 왕이 남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에 대하여 기록한 선지자 왕 32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름으로 지금까지 유다 나라에 존재했던 어떤 상태보다 더 소름 끼치는 상태를 맞게 되었다. 바로 그러한 남유다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경 열왕기하 16장 5절에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치세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두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사야고 그 중에 한 명이 미가입니다. 이때 열왕기하 16장에 대한 상태의 배경을 그 당시의 선지자는 이사야 7장에 기록하면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의 그 상황에 대하여 이사야 7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숲에 가면 바람이 많이 불 때 이 나무들이 살림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예루살렘을 협공하여 쳐들어왔을 때 왕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그렇게 흔들렸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신라와 당나라 즉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쳐들어올 때에 그 백제의 왕의 두려움이 어떠했는지, 제가 이 백제 사람으로서, 부여 사람으로서 백제를 지키던 그 계백 장군의 역사를 한번 좀 제가 쭉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었는데,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쳐들어왔을 때 그 두려움이 어떠했는지, 백제를 지키던 계백 장군이 자신의 처와 자식을 적군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이겠다 해서 처자식을 전부 다 죽이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 왕은 이제 여러분 부여의 그 부소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거기서 삼천궁녀와 함께 떨어져 죽었다는데,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이런 두려움, 자기가 자기의 처자식을 죽일 만한 두려움, 수많은 궁녀들을 데리고 투신 자살할 만한 그런 두려움이 열왕기하 16장에 남유다의 아하스 치색 가운데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 왕 아하스가 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적 인간적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고작 생각해낸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지도에 보시면 아수르 왕 디글라색에 수많은 은금과 예물을 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이방 왕 아수르 디글라색에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이방 단을 보고 아수르의 신의 모든 식양과 또 구조와 제도를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를 회폐하고 그 이방 단 위에서 제사를 지내는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여기 영감의 글 선지자 왕 33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도한 왕 아하스는 그의 치세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폐쇄하였다. 거룩한 봉사는 중단되었다. 저 때는 더 이상 제단 앞에서 불을 밝히지 못했다. 더 이상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 조석 제사 때에도 더 이상 향기로운 향이 높이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집 마당은 돌봄을 받지 못했고 그 성전의 문은 굳게 잠겼으며, 경건치 않은 성읍의 주민들은 담대하게도 온 예루살렘 거리의 모퉁이마다 이방 신들을 예배할 제단을 세웠다. 이교가 겉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고 흑암의 권세는 매우 성행하였다. 그러니까 아하스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굳게 잠기고 이방 제사만 성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고통과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살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기에, 이렇게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흥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전염병이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의 예배만은 소홀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봉사는 중단되었고 문은 굳게 닫혔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예배의 소리들은 다 닫힌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소홀해지고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사라졌으니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는 예배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유다 상황이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 3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하스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두 뭐와 같다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두 뭐와 같다고요? 부직갱이 같으니 그들의 도모가 그들의 계획한 것이 올바로 되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비록 악을 행하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내가 너를 도울 터니 걱정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지금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그 문제, 이방의 연합군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그저 부직갱이 같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직갱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 어릴 적에 저희 고향 그 옛날 집에 이 부엌으로 가면 이렇게 밥을 하는 솥단지가 있었고, 그런데 그 솥단지에 불을 펼 때 이렇게 장작들을 그 안에다 이렇게 넣고 불을 붙이는데, 그 장작들을 이렇게 잘 이 탈 수 있도록 나무 하나를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부직갱이. 근데 여러분, 이게 불에 담궈져 있으면 그 부직갱이가 빨개서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근데 식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툭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들이 그 당시에는 그게 빨갛게 달궈져 있는 대단한 우리의 삶을, 바람 앞에 살림이 흔들린 것 같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문제로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살림과 같이 그렇게 보내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문제들이, 그 문제 자체가 달궈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압도하는 부직갱이와 같은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식어서 그냥 툭 치면 부러지는 부직갱이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 부직갱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로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며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의 뜻 안에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시편 121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눈이 삶의 문제에 직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장악했던 그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의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눈을 산을 향하여 드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고 하니, 나의 도움이 이 세상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모든 문제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주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움직이고 우리의 심장은 박동하고 인류 역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겁니다. 참새 하나 들풀 하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먹이신대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자 되신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한 번의 한숨에 애달픈 모든 한숨들을 아신다 그럽니다. 그러니 세상사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욱더 주님께 고정시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마치 부지깽이처럼 해결하신다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감의 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 지금은 당장 우리의 삶을 누르고 바람 같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라도 마침내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될 것이라는 보증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삶과는 왠지 뭔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약속하신 이 명령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보증의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못 믿어요. 안식일 날 주회전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예배당을 등지고 세상에 나가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못 믿어요. 겁이 덜컥 나요. 어찌 사나? 어찌 해야 하나? 마음이 삶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지만 흔들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선지자와 왕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진리의 편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반역한 자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악한 행위를 버리고 당신께로 돌아오도록 호소하셨다. 얘들아,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 왜 걱정해?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내가 다 책임져. 공중의 새들을 봐. 들의 백합화를 봐. 그들도 입히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시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끝까지 등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하스는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제가 뭘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놀랍게도 이사야 7장 12절에 아하스는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스루 왕에게 구하겠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님께 내 인생이 상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거 참 가슴 아픈 말이에요. 이때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하나님도 괴롭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괴로움이고
여러분의 한 번의 한숨에 애달픈 한숨이 하나님의 한숨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의 눈물방울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아하스가 말하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 포기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이 암흑의 때에, 이런 아하스의 통치의 시대에 하나님의 것에 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때에 도움을 구하면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내가 당신께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있어요. 그 기별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겠다고요? 이 아하스 통치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선지자가 있다 말씀드렸죠. 누구라고요? 미가 선지자인데,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 시대에 주신 기별, 아니 말 잘 들을 때 선물같이 주신 기별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들어서 내가 너희를 구하겠다고 주신 기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고 할 때 말 잘 들어야 주죠. 저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말 잘 듣는 자식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뭐 하나 더 줘요? 근데 말 징그럽게 안 들으면 자식이라도 미워요, 안 미워요? 근데 그 자식에게 떡 주고 싶어요? 떡은 그만두고 엄청난 선물 여러분 주시고 싶어요? 제가 저희 아내랑 가끔 의견이 나뉘어서 별로 크게 다투지는 않습니다. 크게 다퉜다가는 제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크게 다투지는 않고 사소한 일로 이렇게 할 때 반찬이 달라집니다. 이제 서로 이게 참 좋을 때, 그때 이제 뭔가 반찬 하나라도 더 좋아지는 거지요. 선물은 가만 보니까 우리는 말 잘 들 때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의 유다 족속 중에 메시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실 때는 아하스 왕의 통치 시대에 주셨어요.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 시대에 주신 기별이, 그것도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기별입니다.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기별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뭐 한다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제가 이사야 7장의 말을 오늘 열왕기하의 이 말씀과 이 접목을 시키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과 접목을 시키면서 볼 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되게 이상하고 뜬금없어요. 영어로 weird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시점에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것이 정말로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야, 그 연합군 내가 그냥 번개를 내려서 무찔러 줄게, 아니면 천사를 시켜서 그들의 연합군에게 내가 벼락을 내릴게 하는 게 진짜 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이방 민족들이 연합으로 이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죽게 생긴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 임마누엘에 대한 탄생의 약속을 주신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참 근시안적이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경제 문제든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느냐 아니냐의 문제고, 혹은 지금 내 자녀의 문제고, 혹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사업의 문제고, 이런 모든 것들만,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닥친 것들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근시안적이어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문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문제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이 멸망을 하느냐 구원받느냐의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정신없는 상황이 펼쳐져도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초림만이 남유다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메시지가 오늘 예수님 재림 직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사건, 재난 등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열왕기하 16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왕의 마음, 유다 백성과 왕의 마음이 바람 앞에 살림과 같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그 똑같은 메시지가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남유다를 둘러싼 아람 왕 르신이나 북이스라엘의 배가를 보면서 왕과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두려웠던 것처럼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혹 지구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만 살려고 특수한 배도 만든다고 하죠. 다음 동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들어주십시오. 대지진과 방사능 그리고 전쟁 공포로 세상이 뒤숭숭해진 탓인지 미국에선 종말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용 대피시설을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 바빠졌다는데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달라는 주문까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도인태 특파원입니다. 운석과의 충돌, 화산 폭발과 대지진, 그리고 쓰나미, 이런 영화적 상상의 상황이 실제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해 비상식량과 도구들을 꾸리고 있는 크레이머 씨 가족이 그런 경우입니다. We've got a compass, and Matthew knows how to use that. We've got some clothes. They got two water bottles in here. 크레이머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족 1인당 5천만 원씩을 내고 초대형 대피시설의 입주권도 예약했습니다. 비보스라는 회사가 네브라스카에 건설하는 지하벙커는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1년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데 식당과 의료시설까지 갖추게 됩니다. 일본 지진 사태 이후 예약률이 1000%가 넘었습니다. 이보다 규모가 작지만 폭탄과 방사능이 견딜 수 있는 개인용 대피소의 주문 제작도 크게 늘었습니다. 180여 명의 사람과 5년치 식량을 실을 수 있는 거대한 배,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달라는 주문도 들어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Some of the clients who feel like the threat is imminent, and then you have the other clients who are starting to prepare and move forward. 아무리 강력한 쓰나미가 오더라도 안전하게 버티고 물에도 둥둥 떠다니는 쓰나미용 대피선도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구촌의 암울한 사건들, 여기에 종교적 해석까지 더해져 종말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이를 이용한 상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도인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여러분, 저렇게 해서 살아남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게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세상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로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말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했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스크 쓰고 소독제 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압도해버릴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앞으로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바로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멸망이 임박한 아하스 시대에 임마누엘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 해답이었던 것처럼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무서워 기절하는 세상에서의 해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안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 죽으신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데리러 오시고 싶으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 그것은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만이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은 이때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모든 문제들 그분께 구하십시오. 오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7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 징조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일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사야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 초림과 재림의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다음없는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만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인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은 때에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신앙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번 한 주간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삶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저희 목회실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침내 선으로 이끄실 여러분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구가 그분을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믿으시고 굳건히 서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분의 선하신 섭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 그 영광의 날을 마음속으로 깊이 사모하며 가슴 벅차게 주님을 의지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